자,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죠. 우리 교회 사명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치고 있죠.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말씀 보시면은 창조로 시작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근 10여 년을 제외하고는 이 구속사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죠. 우리는 어쩌면 이 성경의 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배워왔는지 모릅니다. 자, 구속사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죠. 구속이라는 말에는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구속사입니다. 자, 이 구속사의 범위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널리 알리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도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구속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 썩어질 이 육신마저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 말씀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과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죄짓고 삽니다. 왜냐면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 지으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 있잖아요. 그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죠. 가나안 땅은 구속사적으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아니 왜 천국을 상징하는 곳에 천국 백성이 거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 자신을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정말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기에 합당하게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합니까?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갖지 말아야 될 생각들 갖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죄 많이 짓고 삽니까? 그게 딱 그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복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7 족속들을 멸망해 나가는 과정.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하지만 그 천국이 임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실체입니다. 영적 싸움이죠. 그거 쉽지가 않아요. 평생 해야 될 싸움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 안에서 그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 쉽지 않은 여정이죠. 그러나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이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통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처럼 이미 이룬 구원도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구원도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구원, 이 타락한 본성과의 끊임없는 싸움, 이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중보, 성령님의 탄식이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볼 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버지께 중보하십니다.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말씀과 성령 저 영혼에게 보내주시면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중보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령님께서 탄식하세요. 말씀으로 찾아가시죠. 그 죄 지은 영혼을 그 말씀 안에서 일깨우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탄식을 의지하여 일생 동안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한탄하는 것보다 성령님의 탄식이 더욱더 많은 거예요. 더욱더 귀해요. 이처럼 구속사의 범위는 예수님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며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까지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재림 때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말합니다. 어떤 회사에 사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잖아요. 하나님도
이 구속사를 완전히 선취하시기 위해서 그 배후에서 경영을 하시는데 바로 그 경영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경영에도 중요한 원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도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원칙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원칙들 한번 3가지만 알아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구원자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볼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담 타락하고 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 구속 경륜의 원칙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할 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구원자가 사람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뭐냐면 이 사람으로 오시는 구원자를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그 구원자는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관계해서 자식을 낳는 보편적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천하 지금까지 모든 우주와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낫더니. 이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했습니까? 요셉과 잤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지 않은 상태에서,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이 성경 안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전부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 도덕책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배우려면요, 굳이 이 교회 오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기독교는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책이에요. 그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 게 아무 의미는 없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깊다. 그러니까 깊은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게 깊은 말씀이냐? 우리가 역사적 사실,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는 것도 말씀이 깊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말씀 속에서 도덕적이고 훌륭한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발견하는 것도 깊은 세계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깊은 세계란 뭐냐면 그 성경 안에서,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건 깊은 말씀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는 어떤 말씀도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중 하나가 뭐냐면 대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내가 죽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 경륜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하나님께 대신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 때 아사셀 염소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보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전가된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불러요. 내어놓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전가된 이 염소는 광야로 나가 무서운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의로움을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 없는 지혜예요. 정말 창세전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지혜. 우리가 맨날 들으니까 흔해 빠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짜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던 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들도 몰랐다니까요. 사단마귀도 몰랐어요. 왜 예수님 왜 죽이겠어요? 알았으면.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귀한 구속 경륜인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발견하고 세상에 감사하면서 이 진리를 널리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중 하나가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리.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여제 후손이 오시는 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경영하시면서 보존을 하셨느냐? 분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 다 떠내보냈어요. 세상에 미쳐가지고 헐떡하는 사람들도 다 분리해버렸어요. 그렇게 불경건한 것들을 계속 분리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길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경영을 해오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 족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 족보 아니에요? 그 족보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분리의 역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의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분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설 수 있느냐, 세상과 분리하는 삶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상과 어떻게 분리하느냐? 이 세상에서 나가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분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핵심적인 구속 경륜이 뭐냐면 바로 분리예요. 계시록 보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그렇게 계속 분리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끝까지 예수님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삶을 살아갈 것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성경이라고 하면, 말씀이라고 하면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겠다. 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분리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거룩한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퍼펙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이 귀한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잘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잘 또 적용하면서 이웃에게 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바로 그러한 데 있다는 걸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또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구속 경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 의로운 길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탄식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